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삶의 결과가 인간 세상은 타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28절 아버지 어저께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투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가 된 목회자들도 또한 교회 중직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상실하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저께 32절 말씀을 제대로 다 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편견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왜곡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져서 그러므로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남이 잘못했을 때에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동일하게 나도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상실하는 마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온갖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일, 이런 일을 행한 자, 또 이런 일은 어떤 자냐, 여기 말씀 그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못된 상태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냐면 돌이키지 않냐면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갑자기 무슨 부도가 나고 무슨 뭐 병이 들고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실한 그대로 계속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할 때에 촉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가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친 유다가 잘못을 뉘우쳤지만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깨달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한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누가 책망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책망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을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한 생각 다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잘못된 그런 길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서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가정에는 늘 행복이 넘치고 교회는 주의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는 그런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쓰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실현해 나갈 때에 바로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70주년을 우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보다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찬송한 찬송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서 더욱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못된 행실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언어, 나의 잘못된 행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 될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결과는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들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콩가루 집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고집, 어떤 고집입니까? 회개치 못하는 고집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고집입니다. 그저 늘 분쟁과 시기와 다툼 이런 데 머무는 그런 고집입니다. 이런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음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세상 떠나도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생 얻는 그런 신앙이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방금 우리 몇 절 했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죠. 이 8절에 보면 당을 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깨져야 됩니다. 맨날 며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일들입니다. 뭐 당을 지으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예수님의 당이 될지언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 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당을 지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암담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9절부터 내일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건만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을 거절한 채 고집과 또한 교만함과 그리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강태우 우리 성도님, 오늘 이렇게 새명미명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희 집사님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받고 3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금 심히 위험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실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오로지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70주년의 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신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천국의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